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의 핵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게노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서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exalted Christ라고 합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세상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신앙적 윤리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애 철학, 또 혹은 그리스도인의 속성, 이것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먼저 첫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3차원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상징적 교본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홍해는 바다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건 세례와 같은 거예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강권적으로, 그렇죠? 저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옮겨놓았습니다. 이 1차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과거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의 구원. 옛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믿기 전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원리적이요 원칙적입니다. 또 근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종말적 구원입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죽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죽음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니까. 이것이 이제 종말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구원,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난리를 피울 때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굳게 섰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아이고 피곤한데 그냥 잠자고 말까? 뭐 오늘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뭐 지옥 가나 뭐 천당은 가놓은 거니까 오늘 교회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구원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또 어떤 때 내가 한번 굉장히 화를 내고 싶었는데 정말 신앙으로 잘 참았어요. 아이고 참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잘했어요.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물질의 노예가 될 뻔했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 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라고 했지만 이 구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거는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구원도 아니에요. 그건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적으로 볼 때 과거 구원, 미래 구원, 현재 구원. 그런데 과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벌써 과거로부터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미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제 앞에 있는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하는 매일매일의 시험, 여기서 구원받는 건 이건 반복적이에요. 자, 과거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미래의 구원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구원은 이 문자 그대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게 반복적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오늘 성경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항상 복종하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항상 순종함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관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시험에 빠져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요.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그것만 아니요. 행함으로 옮겼어요. 그건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순종. 순종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또 참 결정적인 시간에 클라이막스죠.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 난 오히려 그건 주석보다도 그 선지 창조 영화에 그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미지네이션이 그 상상력이 아주 거기 풍부해요. 그 작가들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이 두 가지예요. 그 말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하고 장가도 보내기 전에 이걸 바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아주 고민을 해요. 아주 고민을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법이 없는데 어째서 사랑하는 아들을 나부들어 죽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요구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또 맞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답지 못해요. 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 이상하다. 그리고 고민하다고요. 큰 바위를 빙빙 돌면서 고민을 해요. 나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 예,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죠.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사흘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 사흘길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당장 바치라면 쉽지만 사흘 있다 바치라면 힘들어요. 그동안에 변절하죠.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다 이깁니다. 이기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됐다. 이제 손대지 마라. 그리고 대신 양을 드리게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성적 비판을 극복하고 순종한 거예요. 요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따지다가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내 이성적 비판 다 지워버리고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순종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면 구원할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약해지든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며, 두렵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 경건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 옛날 영어 번역에는 God fearing 그럽니다. 경건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요새는 godliness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노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말을 하든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난 자식을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고3 학생들
그 어머니와 아들들을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 시험 이제 입학원서 내기 직전이요. 그때 불러놓고서 기도회를 했어요. 이 기도회를 오래 하고 나서 잠깐 좌담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씩 아이들 보고 너 어느 대학 갈래? 너 어디 무슨 과를 할 거야? 이렇게 좀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나 물어보니까 나는 공과 갑니다. 나는 음악과 갑니다. 나는 갑니다. 어느 대학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에 보고 물어봤더니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엄마 보고 얘 무슨 과 간답니까? 했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얘 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럼 안 물어봤어?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아직까지 못 물어봤어요. 자, 얘 보고 인류대학 가라 하고 하면은 자기가 실력이 모자란데 그 고민할까봐 그러고 또 낮추어가지고 야 삼류대학이나 가라 그러면 또 마음 상할 것 같고 이걸 걱정이 돼서 못 물어봤대요. 어느 대학 가는지를 아직까지 못 물어봤대요. 내가 그 말 자체를 저는 아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보통 어때요? 엄마들 야 아무데나 가라 야 그렇지 뭐 함부로 말해버려 함부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나는지 아세요? 네 공부하는 걸 보자 하니 야 한류대학 가면 내가 손톱에 장을 지진다 그딴 소리도 별소리 다 하는 마음대로 말해버려 마음대로 그동안 할 바엔 내가 죽어라 그러고 별소리 다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자존심과 그 인격을 사랑하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남편이 저녁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해보면 정말 좀 기상도가 좋지 않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 없어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함부로 대해요 그냥. 밖에서 기분 나쁘면 나빴지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고 야단이야 이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건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두려움으로 바뀐다니까요. 조심스럽게.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거지. 남이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대로 짓밟아버려 그냥. 이게 바로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런 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많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구원 못 받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저주받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보답은 없고 그 많은 세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무 발전이 없어요. 이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님께 대하여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이거 지금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해요. 두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출할 문제도 아니고 절망할 문제도 아니요.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믿음을 행위로 옮겨 순종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경건 이리하여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holeness입니다. wholeness. 온전함입니다. 구원이란 하늘나라 가는 거 구원이죠. 그러나 그건 종말적 구원이고 오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모택동 어록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를 꿈을 꾸어야 된다. 자본주의 꿈을 꾸었으면 자비판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심으시기 전에 그 이상한 텔레비 프로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음악을 듣다가 눈을 감고 좋은 음악을 듣다가 주무시도록 하세요. 또 성경 그 녹음된 거 듣다가 가면 더 좋고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해야지.
이상한 거, 귀신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도깨비 나오는 거, 이런 거, 또 야한 거, 뭐 이런 거 보다가 자니까 꿈에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런 꿈을 꿨지?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딴 꿈을 꾸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잡스러운 꿈 꿨으면 당장 일어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형편없습니다. 지난밤에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꿈 꾸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지식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성도 구원받아야. 이성.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요. 예? 이성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성이 구원받은 거죠. 또 감성이 구원받아서 충만함이 있지요. 또 의지가 구원을 받아서 행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 바로 가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함이요. 온전함이요. 어떤 분은 성경은 좀 아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성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데 행동은 없어요. 그게 다 어딘가 모르게 좀 이스러진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러야지요. 온전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순종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휘청휘청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면서도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갔지요. 또 마누라 잃어버릴까 이제 자기 생명 죽을까봐 또 마누라 뭐 또 동생이라고 했다가 또 잊어버릴 뻔했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수 많이 했죠. 또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한 10년 기다리다가 이 좀 안 되니까 또 이스마엘을 하나 소자를 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뭡니까? 휘청휘청하지 마라. 허우적거리지 마라 좀 제발. 에? 굳게 서라. 그거 아닙니까?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3일 저녁에 교회 나오시는 것도 온전한 구원으로 나온 분이 있어요. 아주 재촉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서 설거지 하든 뭐하든 해놓고 뭐 찍어 발라도 좋고 못 발라도 좋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 소망교회 나가는 게 내가 얼마나 특권이냐 이래가면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내가 교회 갔다 오면 이게 좀 기침이 더 날는지도 몰라, 뭐 또 집단이는 또 교회 가서 쿨르거리면 덕이 안 될 텐데 뭐 이딴 소리 해가면서 휘청휘청하다가 그래도 나가야지 그러고 나왔거든. 그거는 간신히 나왔어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꽉 차가지고요. 꽉 차가지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한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의 소원. 이니시얼 윌링네스라고 그럽니다. 이니시얼, 주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나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하지요.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래요. 나 자신을 볼 때도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꼽추요, 저른발이요. 이거 무슨 상에 쓸데가 있습니까? 그 사울의 후손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말이죠. 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쓸모없지만은 다윗이 요나단을 보면서 무비보셋을 볼 때는 그는 소중한 존재였단 말.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하늘에 죄를 지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거로 그저 모승 중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아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네요 지금.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전혀 관계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합니다. 온전한 아들로 영접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개인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오늘이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요즘은 은퇴했습니다만 민경배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생들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날이 이제 졸업식장에 나가게 되면 이 민 박사가 그 학생들 보고 모자를 벗고 정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전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미안해가지고 민망해서 아니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아니다. 인사를 해요. 왜 인사하느냐? 오늘은 너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지만은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훌륭한 교수도 되고 훌륭한 목사님도 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때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인사를 한다. 앞으로 얼마 후에 다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큰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소원이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요. 약속된 미래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이 안에서 행하신다면 이건 에넬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에넬룩이라는 말이에요. 행동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다.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주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다고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아요. 지금 낳아놓자마자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이름을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키워가면서 소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낳자마자 벌써 거기에다가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실망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느냐?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곁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내가 못하는 거 그가 하도록 역사하고요. 그가 주도하십니다. 내가 못 끊는 거 끊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버리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가지는 그 경륜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내 의지가 아니요. 그의 은총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 화해하도록 만들어요.
게으른 사람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소원을 위하여 친히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이 놀라운 경륜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저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해서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죄가 원망죄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는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거짓말이요, 이런 일반적인 죄지만 믿는 사람이 소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의 결정적인 죄가 원망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어떤 일로도 뭐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혹은 조그마한 일이도 사소한 일일까지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마귀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옆에서 훈수합니다. 네가 잘 생각했다. 들여부셔라. 계속 옆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유혹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조금 못마땅한 게 있겠죠. 좀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원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생각은 절대로 내 가슴 속에 품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물론 교회를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거룩한 역사 앞에 내가 원망해서 되겠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일 때 시비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시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비가 없어요. 종말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원망과 시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맙시다. 오로지 감사한 마음,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거룩한 역사의 그 경륜 속에 있는 내가 누구를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시비하겠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광산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 자기보다 먼저 가 있는 간호원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참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요. 근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나? 이거 간호원 이렇게 적은 월급 받고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적잖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징그러워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저는 밥은 먹어요. 그 말에 그만 의사 선생님이 미안해졌다는 거예요. 다 이거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러 왔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무슨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예?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내가 이만한 자격을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냐 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노 코멘트.
No complaint. 거기는 시비와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원망이 있어요? 그런 거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